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셔서 행하신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런 리더십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막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책 잡고 또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권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오만함이란 정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와서 그 권위를 좀 묻는 거예요. 권위는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런 뜻이죠. 성전의 권위 분명히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죠. 또 당시에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권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뭐 이게 틀린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다 변질된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런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말싸움 같은 거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묻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아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은 아무런 권위 없었다, 그런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성전에 그런 권위도 없고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광야에서 살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권위가 없다, 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은 선생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반발을 살까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예수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건 뭐 말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일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뭐 답답한 그런 일이죠. 이건 뭐 하나님의 그런 종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강하게 한다면 사람들은 이분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목자 일을 한다면, 목녀 일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목자 일을 합니까? 어떤 권위입니까? 비서서 교회가 부여한 그런 권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걸 뺏어가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목자 하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신이 목자 사역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린 그런 권위 나눠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소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섬김으로 하는 것이고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까 누가 이 권위를 쉽게 뺏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쉽게 뺏어가지 못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게 참 재미있게도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이 좀 다릅니다. 물론 새 번역은 이제 그거를 똑바로 맞춰서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런 그 대답을 정확히 이제 맞춰놨죠. 이거는 정말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에서 이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개혁 한글을 번역할 때 이 맏아들을 계속 맞추고 싶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주님께 화를 내죠.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이 서기관의 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분위기가 딱 맞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은 절대 이 글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틀린 것 같아도 그냥 번역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처음에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새 번역에서는 정확히 이제 맞죠. 맏아들은 싫습니다. 그리고 가서 했고, 둘째 아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안 한 것으로 번역을 이제 잘 정리를 이제 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 상황에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목원들한테 오늘 목장 나올 거죠? 다음 주에 다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목장에 꼭 잘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 많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다음 주에 못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하죠. 아유 못 나온다 그랬는데 나온 사람 얼마나 반갑습니까? 너무너무 반갑죠. 근데 나온다 그랬는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었는데 괜히 귀찮아가지고 괜히 마음이 싫어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 있죠.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있죠. 교회도 똑같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유 나오겠습니다. 웃으면서 갔는데 못 나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못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예배 시간 되면 딱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스럽고 참 대견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다 그랬는데 안 한 사람과 안 한다 그랬는데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냐? 당연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걸 순종해서 한 사람이 좋은 아들 같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대답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그런 실제로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이 강조를 왜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맨날 뭐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고 자기한테 권위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권위나 찾고 사람들에게 쫓아가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제 막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권위가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뭐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사도의 그런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영혼권하고 제자는 삶으로 정말 이렇게 나가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 정말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그런 가능성이 어떠했든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으셨죠. 세리와 창녀들은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여기 있는 세리와 창녀들은
삶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처음에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으로 시작했지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상태가 어떠했든지 주의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가운데 영원권하여 제 삶을 산다면 어떠한 배경이 있었든지 어떠한 과거가 있었든지 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더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서 더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함까지 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가정교회 잘 세워가고 또 목자 목녀님이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스테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개인 기도 시간 가질 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목장에 속한 그런 모든 그런 가족들,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가족들 기억나는 대로 목원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덧 정말로 부흥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또 부흥회를 갖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흥 집회 시작되는 그런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예배의 부름 세 사람이 맡았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찬양팀이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 번 또 특별히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팀도 축복하시고 찬양 시간 인도해 주시도록 또 대표기란 그런 사람도 예배 때마다 달라지는데 축복하시고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다 또 다르게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 잘 준비되어서 은혜 가운데 참석하고 또 참석하는 후에 또 식사 교제할 때도 또 풍성함을 교제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자녀로서 빛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로코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목장을 세워가는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열정으로 모를 세울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그런 VIP를 찾아 나서는 그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루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목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스테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참으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선교지에서 마지막 삶을 산다고 열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그런 발걸음과 또 발걸음 가운데 만나는 그런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피스토스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흥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흥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부름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한 우리 박성현 목녀님 축복해 주셔서 부흥 집회 그런 그 모든 시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그런 삶은 늘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직장에 나가는 그런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시간들을 전력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시고 판단이 필요한 것마다 정확한 판단하게 하시고 시간을 잘 아끼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좋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손길 가운데 충만하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실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사고를 막아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안전함이 건강하며 주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